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은 16일입니다. 사모님 말씀처럼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22년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에 중선이고 참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환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이발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타야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에게 이르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갈라몬으로 사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깨어 기도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한 가지씩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한 말씀이 있으시면 제일 먼저 묵상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종말은 언제인가? 또 종말을 대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 종말에 일어나는 일인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먼저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펴보면 종말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1월 성신에 대해서 할렐루야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그 대격변 앞에서 기절할 정도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것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라고. 그러나 오늘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는 무엇이 가까웠다? 속량이 가까웠다 하시더라. 우리의 죄의 모든 구속들이 오늘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가까운 것이죠. 이 믿는 자에게는 오늘 감사와 찬양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쁨의 날이고 또 반갑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지만 달리 우리에게 어프로치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정말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종말은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종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종말은 우리 선생님이 종말이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사 시절에도 종말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저는 종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는 종말을 날마다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종말의 진정한 의미는 오늘이 종말이고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 나중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저녁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녁 시간이 저는 종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 시간을
잘 준비하는 참 우리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의 말씀의 결단은 저녁 시간을 사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녁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갈라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밤에 뭐 하셨어요? 네, 쉬시면서 큐티하신 거죠.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부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적은 밤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침보다 더 중요한 저녁.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충분한 쉼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고 나오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저녁을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이다 생각하고 밤 시간에 오늘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엔장 집사님은 늘 화요 타임을 밤 시간에 한다고 합니다. 밤 시간에 하고 아침에 한번 컨펌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간다는데 참 귀한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받는 말씀도 귀하지만 아침에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또 생각해보았던, 세 번째로 생각해보았던 것이 뭐냐고 하면 종말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종말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종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얼마나 그들을 깨웠나?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종말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너는 얼마나 많이 깨우고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전도의 열매인데 그러면서 종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깨우고 살았는지 그런 셈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종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깨우고 살아갔는지를 점검해보는 이 작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사랑의 고백을 얼마나 하고 또 얼마나 듣고 살았는지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고 나면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녁이라고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하루 안에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 하루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사랑하는 고백을 듣고 또 사랑을 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하루 안에는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은 실천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 안에? 오늘 저녁 안에. 그러면 그 날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도둑같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하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비유로 29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무슨 말이 나오면 집중하라고 그랬죠.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가기 전에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갑죽거리고 있지만 오늘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신약시대 성령시대의 끝이 반드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림에 관해서 말하는 것과 오늘 재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대요. 오늘 초림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이 오셨고 재림에 관해서는 3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수님 오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녁도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녁이 반드시 오시듯 오늘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33절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변질되어질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떤 징조가 보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정도로 싹이 나면 여름이 오고 그런 걸 다 아는 것처럼 오늘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저는 기록의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 우리가 기록을 해놔야 그것을 우리 후대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는 우리 큰누님도 그런 부음이 일어나는가 봐요. 자서전을 쓰는 부음이 있잖아요. 자서전 쓰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 네,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65세 생일을 맞는 엔장 집사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우리 큐티방 식구들 쭉 모아놓고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65년을 사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쭉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록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록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한 은혜를 받는 게 지금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을 기록하셨던 성경님의 그 놀라운 앞서 행하셨던 일들이에요. 오늘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받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당대로 끝나버리지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 때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의 영성이 자랐어요. 무엇을 많이 듣고 많이 보았다고요? 네. 설교자의 설교책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 안에 뭐가 그들의 영성이 내 안에 살아나고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것이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동행의 일기를 꼭 쓰시기를 바라고요. 큐티의 일기를 꼭 쓰시기를 바라고요. 큐티 나눔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기록을 남겨놓으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손사모님이 이사라 선교사님이 신박 같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아는 거예요. 다 알면서 뭐예요?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록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금방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면 기도의 힘을 얻을 수도 없고 함께 공유하면서 가는 그 플러스 알파의 노력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날마다 큐티의 삶을 올려드리니까 전도사님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중보기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그분이 무엇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손 목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는지, 큐티 나눔의 내용을 보면 다 나오고, 성경에서 무엇을 묵상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기록을 남겨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남길 기록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필사라도 하셔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그 필사한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직접 쓰시면서 글을 이렇게 쓰셨구나. 여기서는 쓰시다가 좋으셨구나. 여기서는 졸다가 눈물을 흘린 거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런 것들을 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저는 큐티책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월 16일 날 아빠는 무엇을 묵상했는가? 자기 큐티를 하기 전에 그 책을 한번 뒤져보면서 우리 아빠는 이걸 묵상했네.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책, 큐티 노트 이것이 유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세대가, 다음 세대가 그 기록을 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들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뭘까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뭘까요?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삶은 저는 깨워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해야 되는 거. 깨워야 할 일. 그것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깨워야 하는 일. 말씀으로 나를 깨워야 됩니다. 동행 일기를 통해서 나를 깨워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나를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나를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나눔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 때 삶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 준비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종말은 언제인가? 종말은 오늘 저녁이다. 종말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종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몇 명을 내가 깨우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살았는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반드시 올 이 재림 앞에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큐티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동행하는 삶에 끼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나누는 삶에 끼어 있어야 되고 일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일에 끼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의 삶을 기록하는 일에 끼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나눔 속에서 주어지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꽉 찬 하루 정말 꽉 찬 하루 그것 때문에 충만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한 강의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참 많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담대면서 그래 맞아. 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빠져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있지 못하는가.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절대로 동행일기를 쓰지 않겠다. 절대로 동행일기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그렇게까지 거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나 라고 하는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절대로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분은 말이라도 하니까
우리는 말도 안 하고 안 쓰잖아요. 왜 안 쓰겠죠? 예? 왜안 쓰? 왜 안 쓰겠다고? 뭐 그렇죠. 나름대로 그거 뭐 그게 목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근데 참 그 들으면서 마음에 참 와닿는 게 이거예요. 저는 동행 그 1년 전에 한 영상이었으니까 7년 동안 동행기를 쓰면서 동행기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는 성도를 보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목회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날마다 변하는, 날마다 변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행복 가득한 그런 목회를 자기는 감당하고 있다고 수많은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내 성도가 삶 가운데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자녀가 변했어요, 내 엄마가 변했어요 라고 변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목회를 여러분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교회에서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은혜 받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했겠죠. 근데 부목사님이 동행일기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변화받은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늘 목회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얼굴을 눈치만 보았는데 요즘에는 목사님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다 보면 정말 변해야 될 사람이 담임 목회자이고 또 정말 변해야 될 사람이 사모고 우리 리더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록을 남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또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바라보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끼어 있어야 됩니까? 무엇으로 끼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 깨워야 할 일이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워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동행의 일기를 통해서, 큐티의 삶의 나눔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과 속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아버지 통해서 나를 깨우는 것이고 우리를 깨우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기도할 일입니까? 주님 아버지, 오늘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눔 속에 보면 기도할 일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번에 나눔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중보할 수 있는 제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저녁을 맞이하여 주님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그 하루를 올려드리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이렇게 따스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과 말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대한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있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하지 않는 것과